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말씀 또 불길한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즈음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사후에 함께 출애굽 과정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이 소위 리더십들이죠. 앞선 사람들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가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초두를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확실한 하나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한거가 아니라 100%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할지언정 한거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한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행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사실 있죠. 왜 하필 내게,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한거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100%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잘 마무리한 그야말로 추종을 풀어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비견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험난한 광야도 치열한 정복 전쟁도 모두가 끝났으니 이제 좀 편안히 낙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치열한 그런 광야 길,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왜 우리는 요거밖에 안 주느냐, 왜 우리는 여기냐, 뭐 이런 등등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치고 이제 정말 할 일 다 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 지내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뭐 좋은 데 좀 구경도 하고 노후를 그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이라고 하면 들 수 있을 겁니다. 고생이 끝나고 살만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는데 덜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에게 행하는 그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좀 더 살고 싶어요. 살려달라. 이렇게 버티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는데 나의 스승, 나의 흠모하는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좀 쉴만하고 이제 좀 평안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좀 보상해 주셔야지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한 맺힌 그런 어떤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한 10년만, 아니 한 5년만,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생에 대해서 연장을 무슨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 왜 지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나는 수용합니다. 100% 나는 수용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이건 수용하고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오든 그 죽음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버티고 한가하고 대항하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이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 집이 내게 있다.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 가사가 있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가야 하는 이 세상이고 언젠가 내게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고 그 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하여 나는 100% 수용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버티고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집을 마련해 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내가 마련한 너의 맨션으로 오라고 초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신앙, 이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최고의 유산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향해서 나는 이제 떠난다. 이 말은 나도 떠나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을 이제 떠나고 나도 떠나고 나면 언젠가 여러분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모세에게서 배웠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위대한 용장이었고 덕장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올라갔고 그 사실을 여호수아도 지켜본 것이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나의 스승,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간 것처럼 나도 간다. 그가 그때를 오늘 맞이한 거죠. 나는 갑니다. 여러분들도 갑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언젠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언젠가 우리 앞서 앞다투어 천국에 올라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에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 그것을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것이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 나는 여러분을 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생 불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당신의 생명이 끝이 없는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둘러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갑니다. 나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에게 그렇게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산같이 여기고 언덕같이 기대고 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때로 속이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죽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나도 우리를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느냐. 모세도 나도 여러분의 리더십으로서 여러분을 지도해오고 인도해오고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승 모세도 떠나갔고 또 나도 떠나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오. 리더십을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오. 하나님 그분이 나는 없어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십시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랐던 그 사람이 내 곁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절대 실망과 절대 절망과 절대 낭만과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끈히 또 그 슬픔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이 말을 하고 또 리더십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끌고 가야 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모든 리더십을 향해서 그와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애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모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과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드러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선한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모든 불길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선택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감각적이고 한 것인지,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마냥 선택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냥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생,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길을 살다 보면 선한 길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도 있고 불순종해야 되는 길도 있고, 모든 선한 말씀을 따르는 것과 불결한 말씀을 따르는 이 두 개가 언제든지 겹쳐 올게 될 텐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라. 불길한 말씀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악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라. 만약 너의 선택에 따라서 불길한 말씀을 따라가면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냐,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꿋꿋이 그리고 공공연히 외치고 지켜온 자기 자신과 집안의 가훈과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그 말년에
뒤에 나옵니다. 2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가정의 가훈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겠다, 우리 가족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어렵은, 그야말로 100%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쓴물도 달게 하여 주시고, 아모리 족속을 막아주시고,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머물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 기적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 사실을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는 가온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를 둘러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선한 말씀의 길로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길한 말씀,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길로 가. 하나님의 저주, 멸절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앙하는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 축복의 길로, 선한 말씀의 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여호수아는 자기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의 이 리더십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따라갈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정말 춤을 추며 손짓하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을,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우리의 리더십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공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아.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 알아.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여시고 복의 문을 여시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